오늘도 좌우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2024년 말에 출간돼서 2025년 상반기까지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던 불안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철학 교수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것도 이제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러니까 왜 피로사회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히 성과와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슬로건 아래 스스로를 과하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파생되는 질병이 ADHD, 우울증, 불면증, 만성 피로감, 번아웃 증후군, 이런 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책에 이어서 나온 불안사회, 이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책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좀 흥미있게 본 대목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서칭을 넘어서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매일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불안하냐? 정보는 그저 쌓이는 데이터일 뿐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람, 그러니까 뉴스, 쇼폼, 알고리즘, 쉴 새 없이 밀려오는데, 그래서 우리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깊은 의미가 사라지고 파편화된 정보 지식만 남을 때 인간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게 그 책의 맥락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말했던 유명한 문구가 생각났어요.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영혼에 평안은 없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그 어떤 것이 충족돼도,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어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 생명, 기쁨,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엄한 이제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니까 오히려 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이제 생기는 거죠. 제가 서점에 가서 불안사회라는 책을 본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어떤 연령대가 주로 봤는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령대가 봤을까요? 네, 20대, 30대, 40대 제일 많이 읽었어요. 장년층, 노년층이 아니라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봤어요. 우리도 늘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걸핏하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영적인 무기.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가 왜 두려움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건방져줘도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기도다. 하나님이 다 참으시는데 못 참으시는 게 하나 있어요. 자녀들의 눈물과 기도예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기서 막 울면서 간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할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때로는 우리가 알도록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모르도록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 새신자분들이나 뭐 어떤 분들이 꼭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면서 기도를 못하러 하냐? 그죠? 맞죠?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근데 우리가 기도 왜 하냐? 이 질문을 저한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에 사는데 성은 최씨고요, 마지막 글자는 성이에요. 개인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며. 근데 뭐하러 기도해? 그 옆에 막내딸이 있었거든요. 눈을 팍 흘기더니,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오빠 말에 뭐라고 대답해 줄 수는 없는데 뭔가 그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질문과 의구심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죠. 근데 회복의 예언을 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장 37절. 이거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건데, 살려 줄 건데, 근데 너희도 그 일을 위해 뭐 해라? 기도해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라는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 돼요. 그 말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를 통해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 영적 줄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은 부딪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마지막 순서에 공적으로 무슨 기도를 올려드리죠? 주기도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 즐겁게 하고 재밌게 놀고 다 좋은데 젊은이들이 약한 게 단연 기도예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비하면 잽도 안 돼. 바빠서 기도 안 하고 사역한다고 기도 안 하고 힘들다고 또 기도 안 해요. 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바쁘니까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사역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무 힘드니까 쓰러진 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6절 제가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힘쓰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깨달았어요. 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나만 이해했어요? 네, 다시. 아무것도, 그러니까 nothing이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마다, 모든 문제마다 기도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랑 모든 일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커다란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 무거워요. 저 이제 못해요. 하고 하나님한테 에라 모르겠다고 팍 던져버려요. 그게 기도예요. 쉽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이 성경의 개역 개정인데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주께 맡기라. 근데 이 말씀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좋아요. 더 마음에 와닿아요. 개역 한글로 다시 봅시다. 이거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시작. 맡겨 뭐예요? 버리라. 맡겼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원래는 우리 일이고 우리 문제인데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맡겨 버리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라. 토마스 아 캠피스가 저술한 기독교의 명작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들 시작. 얻으려면 먼저 뭘 하래요? 맡기래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봉착한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친히 개입하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참 각박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불안하고 두려우시죠. 여러분들을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안타깝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늘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게 애쓰다가 이 교회에 오셨을까? 항상 생각합니다. 두려우니까 기도하시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무거운 짐을 들고 왔지만 저 문 열고 나갈 때는 천사처럼 가볍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겠습니다. 네, 유독 두려워하는 분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반응을 습관처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버릇이에요. 영적인 버릇. 버릇이라는 건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자동 반사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두려움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길들여지다 보니 별거 아닌데 습관처럼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기?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별거 아닌데도 습관처럼, 버릇처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셨죠? 거기 나오는 애들 보셨어요? 난리죠. 난리 부르스.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입버릇처럼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부모가 문제다.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훈육 스타일이나 뭐 말투 이런 거를 지적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딱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애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오히려 방어 기제처럼 사납게 말투도 때리고 반항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애들을 화내는 모습이 저 무서워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두려워하는 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네, 사랑 안에는 두려움 자체가 없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re is no fear in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 있을 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밖으로 내쫓는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해 사랑이신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성도였을 때, 여러분 같은 청년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뼛속 깊이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랑을 몰랐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설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모르면서 말하면 뻥이잖아요. 그 뻥쟁이. 근데 제가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저 같은 놈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 죽기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제가 눈이 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돼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사랑을 날마다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안달이 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위에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지 아세요? 제가 믿음 좋아서? 아니죠. 제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죠. 뭐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 더 아니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는 저 같은 놈도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저 같은 죄인을 여기 딱 세우신 거예요. 저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좀 보라고. 저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고.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 하다고. 그거 알려주시라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를 이미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글자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또 여러분도 읽을 때마다 아 뜨거 하셔야 돼요. 라면 먹을 때만 아 뜨거 하지 마시고.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요. 준비된 건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의 상태? 상관없어. 너가 잘하고 못하고 애초에 생각한 적 없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뿐이다.
내가 너를 그토록 원하고 너만을 사랑한다. 널 절대 어둠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널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짜 이 사랑 안에 잠길 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셔서 두려움을 다 내쫓아 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을 몰라서, 미래를 몰라서 두려워하죠.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현대인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날 수가 없대요. 길가에 나는 저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먹이지 못할까 보냐, 내가 책임지지 못할까 보냐 말씀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지금까지 저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걱정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제 뭐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면 열심히 하고, 영광이 안 되고 누를 끼치는 일이면 당장 안 해.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고 안 열어주시면 안 가고, 기도하면서 그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탁 막혔을 때는 나 왜 걱정하고 있지?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열어주시거나 닫아주시거나 멈추시거나 셋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뭐냐?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어거지로 야, 너네 믿음 없이 막 두려워해? 그러니까 믿음 가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기에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하나님이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선언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부르짖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내용이 29장 11절, 12절, 13절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거는 같이 보시죠. 14절 말씀에 이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붙잡혀서 포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절망적이에요. 막 두려워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선포하실 때 맨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The plan I have for you.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계획을 주님이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내 계획과 타임테이블 빡빡하게 다 짜놓고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일단은 안 두려워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거기에 내가 풍덩 뛰어들면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요, 담대해져요. 이 은혜를 맛보시려면 무조건 무릎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이거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알기 원한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의 일을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에 잠 못 자고 침대에서 뒤척이고 계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The plan I have for you 이 비밀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구나,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이거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셀 모임 숙제는 숙제 있습니다. 셀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다 싫어요. 왜? 셀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아멘? 아멘. 젊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셀 분들은 셀은 어떤 식으로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좋고요. 주여. 네, 금식 기도. 더 좋고 살 빠지니까. 네, 학교와 직장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으면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카톡으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검사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어.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분명한 계획 있으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두렵기에 더 기도하고 불안하니까 더 매달리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통로는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짐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